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예배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수요예배 때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로 마태복음 1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이제 잠시 이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관해두고 이제 나중에 다시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하다가 중간에 멈추었던 창세기 말씀을 좀 이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이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충만한 말씀의 축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 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23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24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으로 그 이야기가 넘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 이삭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의 아내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삭에게 있어서도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한다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동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어디 그냥 잘 아는 사람을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이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이라는 곳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이 고향 땅을 떠나기 전에 그 고향에서 만나 결혼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타양 가나안에서 그 아들의 아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과제가 그의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사라를 통해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가 또한 믿고 있었죠. 그러니 이삭의 아내를 찾는다는 것, 이것은 그냥 짝지어주는 문제,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점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 한 명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민족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원래 민족 사람 가운데서 찾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기 민족을 찾는 것은 아브라함 민족,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보여줍니다. 이 민족의 순수성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뭔가 단일 민족, 아니면은 뭔가 민족을 막 다른 민족들은 뭔가 이렇게 멸시하는 민족의 배타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민족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죄악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섞이는 겁니다. 에스라서 마지막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그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했던 남성들이 있었고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여성들과 헤어지게 되는 결단이 이 에스라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그 가정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요. 아니면은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종교적으로 타 종교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위험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이 민족의 순수성,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찾는 기준 가운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을 보내면서 고향 중에서도 뭐 그 어느 지역을 가라, 아니면 그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가 있으니까 그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봐라,
뭐 어디 출신 사람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랫사람 입장에서 상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이유는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아브라함의 결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중대한 일,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그 유일한 상속자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에서 오직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중심으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고향으로 종을 보낸 것이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춘다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행위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기준이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기준을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의 기준으로 두고 삶의 방향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기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들으면은 그냥 알겠다라고 그냥 들릴 것도 같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4장 전체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종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봐야 될 텐데, 본문 2절에서 그 종에 대해서 수식할 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라고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어디 보이는 종 중에서 한 명 너가 좀 가봐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그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늙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 늙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의 오랜 역사 속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계속해서 현명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을이나 어떤 민족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오래 살아서 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장로라고 했던 것이죠. 정리하면 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은 매우 믿을 만한 사람임과 동시에 현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현명한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함께 읽을까 하다가 너무 길 것 같아서 그냥 다 아까 읽으셨으니까 기억하신다고 치고요,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사실 제가 이
이번에 이 창세기 24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가장 큰 감격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은요, 종에게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자가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저 그를 그 고향 땅으로 보냈었죠. 하지만 이 종에게는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과 기준이 필요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방금 본 13절, 1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전에는요, 제가 이 부분을 그냥 그렇지 하고 그냥 넘겼었는데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종은요 그다지 능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순응하는 사람에 가깝죠. 그래서 본문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아브라함이 막 종들 괴롭히고 막 종들한테 폭언하고 나쁜 일을 꾸미고 욕심이 가득한데 그저 하나님께 제사만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 종도 당연히 그것을 기준으로 아내를 찾을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이 시간에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시간에 제사 나와서 목 터져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으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종교 생활을 누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아내를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종이 떠올린 것은 바로 선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봉화왔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체험이 있는 시간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예배 생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이 신앙생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실천, 주님의 뜻으로 행하는 선한 행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사랑의 섬김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행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해질 때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다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접하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주제의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기준에 너무나도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15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리브가의 반응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종이 리브가를 발견하자 그 종은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17절을 보시면은요, 종은요 물을 조금만 마시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탁하는 사람으로서 나 물 충분히 주십시오 말할 수 없겠죠. 조금이라도 물을 주십시오. 아마 메소드 연기처럼 아주 필사적으로 연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19절에 보시면요, 리브가는 그 종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8절과 20절을 보시게 되면요,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리브가가요 지금 이 부탁을 들어주는 입장인데 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뭐 도와달라는데 도와주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굳이 급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종의 요청에 아주 급하게 또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종이 굳이 요청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19절을 보시면은 낙타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절에 나오지만요, 이 종이 끌고 온 낙타는 무려 10필입니다. 10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낙타는요, 물을 저장해서 오랫동안 사막을 건너는 동물이거든요. 그럼 얘가 물을 조금 먹지 않습니다. 물로 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0마리의 낙타를 이 여성이 물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물을 기르려면은 이것이 그냥 한두 번 하는 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다해야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대체 이 종한테 왜 그런 일을 하냐 이거죠. 그는 그저 선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종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후에 일이 진행되어서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리브가의 그 모든 모습들은요, 우리에게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백물의 불여일견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 선은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이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속에 그 행실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리브가는 그저 그 종을 얕은 동정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선하듯이 물 조금 줄 테니까 다음부터 나한테 요청하지 마십시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마음과 그 선한 행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모습이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말하며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자리인 것으로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의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하신 모든 직장과 학교, 그 모든 곳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신 사명의 자리로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행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고 사랑으로 세워가시며 그렇게 주님의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의 숲이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선행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음과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쁨의 예배를 놓치지 않는 주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맞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선행의 삶,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다시금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내가 나의 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오직 주의 선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